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는 게 믿음의 지혜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돼요. 이 둘을 함께 양손에 쥘 수 없어요. 버리기만 해도 안 돼요. 버리기만 하고 붙잡지 않으면 버려진 상황에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여기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청소되지 않으면 그 귀신이 몇 마리를 데리고 와요? 7마리가 그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은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렸는데 그 자리에 다른 붙잡아야 될 것, 채워질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이 그 안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는 건 열심히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송도 부르고 암송도 하고 새벽제단도 쌓고 금식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여전히 안 버려요. 돈을 여전히 쥐고 있어요. 자식을 여전히 쥐고 있어요. 욕심을 한가득 쥐고 있어요. 손아귀에 쥐면서요. 우리가 그 성경 그 설교의 어린이들 그 설교 중에 예화에 많이 나왔던 것이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 원숭이가 여러분 뭘 좋아해요? 바나나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병 같은데 바나나를 집어넣고 원숭이가 그걸 꺼내 먹게 해요. 그런데 원숭이의 손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바나나를 움켜쥐고 나오면 이런 구멍에 좁아서 손이 안 빠져요. 그런데 바나나를 내려놓으면 구멍에서 손을 뺄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여러분 욕심 많은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그 바나나를 끝내 붙잡고 있다가 그 병에서 손을 빼지 못해서 어이없게 사냥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돼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잘 몰랐어.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거꾸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돈을 끝내 붙잡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마다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렸을 때 시절에는 대통령 아닌 사람 없고 장군 아닌 사람 없고 그렇게 나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간호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 당시엔 간호원이라고 그랬죠. 여자들은 선생이 많으면 간호원.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꿈이 다 바뀌죠.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가 이제 그 책을 썼는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곧 30살이 되어간다. 이제 29에서 이제 30살이 될 쯤에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나의 젊은 날의 꿈을 100번 이상 배신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책의 서문이 시작해요. 즉 우리도 날마다 어렸을 때 꿈 아니어도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그 꿈을 계속해서 배신하면서 나이가 먹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처음에 먹었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 우리의 가정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것도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 어때요? 또 바뀌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해요. 사랑받기 원해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잘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랑을 뭘로 바꿨을까요? 복으로 바꿨어요. 하나님한테 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를 쓰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성도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거꾸로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복받는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죠. 물론 유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예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피가 섞이고 유전자가 그러니까 닮아간다고 치는데, 부부는 서로 다른 수십 년의 세월을 살다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세월이 또 한 해, 두 해, 수십 년이 되면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달라가지만 놀랍게도 얼굴이 닮아가죠. 인상이 닮아가요. 그만큼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연약해요. 실수도 많아요. 유혹에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본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밑줄 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로워야 돼요. 여러분, 자비롭다는 게 뭐예요? 자애롭고 비는 슬플 비자거든요. 자비는 자애롭고 슬프다.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역사 속에도 개입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고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듯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로운 것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또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롭다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마음은 뭐예요? 누군가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설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고쳐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설 땅이 없을 때 설 땅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은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는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너 뭘 어겼어? 십계명의 몇 번째 어겼어? 바로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나만 할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딘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래 참아요? 우리가 언제 오래 참아요? 자식을 향할 때나 어떤 배우자나 가족을 가까운 예로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보면 언제 우리가 오래 참아요? 사랑할 때 오래 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손주 자녀도 이쁘지만 한번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는 나도 처음이고 자녀도 처음이고 한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주들을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거의 무조건이잖아요. 심지어 할아버지의 머리를 끄집어잡고 할머니에게 때를 써도 다 받아 안아주잖아요. 왜? 모든 게 그냥 이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자비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하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죠. 그게 인자예요. 사람은 언약을 약속을 하고도 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누가복음 6장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목표에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죠. 그렇게 살 때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도가 그렇게 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 가면 되는 거였어요. 십자가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그게 나를 잡는 다 기다리고 있는 호랑이 굴인 걸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가엾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7장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는 자신이 발목에 방울을 담고 줄을 매서 그 지성소, 가장 은밀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장막 뒤편에 그 커튼이 가려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상을 받죠. 그래서 제대로 그 예배가 안 드려지면 누가 대신 죽어요? 제사장이 죽죠. 근데 그 거룩한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장이 막 찬양하고 춤추고 여러 말씀하고 기도하고 막 움직이니까 발에 매달려 있는 방울이 막 움직이면서 방울 소리를 내면 뭐예요? 제사장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내리면 막 신나서 춤추고 그러면 방울 소리가 커지면 야, 밖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걸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나도 안에서 아무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에 메어져 있는 밧줄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꺼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자기를 단번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 희생시키고 나머지 다수를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하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연약하거나 소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묵살하거나 대의를 위해서 좀 뭐 이럴 거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5장 2절에 다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그 사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너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몸을, 생명을 바쳤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진실하게 말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데 화를 품지 말아야 되죠. 그게 사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향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향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향기가 안 나요. 샤넬 넘버 5 향기는 나는데 향기가 안 나.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향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의 향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죠. 그럼 3절의 말씀 이어서 거기 나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아멘. 여기서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는 거, 탐식, 그리고 탐색, 탐물, 물건을 막 더 갖고 싶은 거, 성적인 욕구, 이게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자만에 빠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공로를 자기를 치하하죠. 높여요. 나 역시 대단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 앞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왔네, 뭘 했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욕구가 성취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막 저기 하게 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나태함에 빠져.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봤자 세상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욕구가 나쁜 게 아니라 욕구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악덕에 빠지지 않아요.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좀 덜 가져도 감사하고. 여러분, 많이 나이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면 절제하는 거죠. 베풀고 나만 먹지 않고 배고픈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나누고, 이게 절제예요. 겸손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 욕구를 잘 다루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버릴 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도 억압을 하면, 우리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용수철. 스프링을 쭉 누르면, 여러분, 딱 뭉쳐있다가 조금만 손을 빼면 스프링이 어떻게 튀어나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확 튀어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학에서도 욕구를 자꾸 우리가 누르면, 금욕을 자꾸 하면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거꾸로. 하지 말라면 이상하게 사람은 하고 싶고, 금하면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고 싶어요. 잔디밭에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잔디 보호, 출입 금지.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요? 억압된 것이 다시 용수철과 같이 귀환하고자 하는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꾸 누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제 잔소리의 99%가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안 돼요. 누르면 튀어나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런 거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게 결국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억압하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 커지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지 마라, 버려라, 끊어라 하고 자꾸 억압하면 튀어나오지만, 더 좋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더러운 열정이 몰아내진다는 거예요. 쫓아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 뭐라고 했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근데 버리고 아무것도 안 붙잡으면 여기에 다른 게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뭘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슬리퍼, 반바지,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슬리퍼 신고 온 거를 보는 눈으로 여러분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까 골똘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에 관심 갖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바빠서 그래요. 내일이 바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서 5장 4절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자, 버려야 될 것은 이건데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럼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도 안 해야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고가의 명품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정하고 단아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 깨끗하고 깨끗한 옷 입고 단정하게 입고 오라. 그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누추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 여러분 헛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똑부러지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여러분 그렇게 똑부러지던가요? 아니요. 심지어 여러분 자판기에 500원짜리를 음료수가 500원에서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도록 기계가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500원을 자판기가 기계도 뭐예요? 먹어요. 실수가 벌어져요. 하물며 기계도 그런다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 말이 많은 사람, 되게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말한 게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건 부분의 일부예요. 전체의 부분을 보는 것 뿐이에요. 전체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그냥 일부를 보는데도 착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체를 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왜요? 전체를 알기 때문에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백을 주는 거예요. 쥐도 여러분 막 몰면 도망갈 그 구멍을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는 똑부러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유산의 몫을 먼저 떼어달라고 그러죠. 우리로 표현하면 어느 날 자식이 찾아와서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를 싫어하시겠지만 그걸 하면서 요구를 해요. 투자하시라고 해요. 유산 나한테 물려줄 거 미리 떼어달라고 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 몫을 갖고 나가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줬을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그 둘째 아들의 성향과 성품을 알아요. 얼마 못 가서 탕진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알면서 내줘요. 아이들의 성정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 돈을 얘가 어디다가 허락을 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내준단 말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목 갖고 나가면서 떼줘요.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걸 성경을 똑같은 탕자 이야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해서 돌아옵니까? 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썩을 놈, 내가 너 망할 줄 알았다, 이 거봐, 이 못난 놈아.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동무밭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려요. 그래서 저 멀리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힘이 빠진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를 그냥 말없이 다 안아줘. 돌아왔구나.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 아들아. 여러분 떠난 자식만이 돌아와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서운함을 내비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잖아요. 큰아들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철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른 거예요. 다 말아먹고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자기의 방황까지도, 그런 실수까지도, 못남까지도, 그 몫을 띄워달라고 하는 그 어이없는 그 호기로운 부탁도 아버지는 알면서도 속아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큰 사랑 덕분에 재산은 좀 탕진했어도 이 둘째 아들이 달라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큰 아들인 양 살아요. 때때로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일일이 막 지적해요. 잘못이라고,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이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린이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영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애들이 여러분 뛰어나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세상은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참아내야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우치고 변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4절에 음란하고 추잡하고 음탕한 것을 왜 누추하다 그래요? 왜 누추하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도구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욕망,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추잡하고 음탕한 것에 빠지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울 도구와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추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여러분, 5월 1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왜 5월 1일을 그런지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날이 5월 1일이에요. 그때 구호가 뭐였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00몇십 년 전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거를 기치로 거리에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세계 노동자의 날인 거예요. 근로자의 날인 거예요. 100몇십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 8시간 일하잖아요. 사람을 기계로 봤기 때문이죠. 사람 곱하기 돈으로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을 존엄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붙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앞서도 오늘 301장 찬양도 함께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지금도 살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입술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귀한 음식을 싸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이 몸도 얼마 전에 아프셨는데 이걸 왜 싸가지고 와요? 우리랑 그거를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감사하면 그걸 보게 돼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내 사업체에, 내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내가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눈여겨보게 돼 있어요. 감사는 내가 선택해서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품성으로 갖는 거예요.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어떤 멘트와 훈련으로 체득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갖는 아름다운 감사의 성품을 다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성도, 달라진 거룩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뭐 불경기를 하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것도 안 된다고 저것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을 갖다 줄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음란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장 5절에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뭔가를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뭐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결국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가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 분을 품으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틈. 내가 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용해야 될 것과 사랑할 것을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거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될 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자, 5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 중에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은사를 제가 하나 권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라고 꼭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믿음의 열정이 있고 뭔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모함을 갖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를 쫓아다녀요. 뭔가 가면 뭔 집회를 가면 막 성령 은사, 은사가 여러분 자판기입니까? 열심히 하면 은사가 내가 사모하는 게 툭툭툭 나와요? 막 그런 데 쫓아다녀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 많았죠. 기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기도원의 전통이 그런 게 아닌데 변질됐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은사 대부흥회 그 기간에 방언을 원하시는 분 손들 헌금하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혹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쫓아다니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단이 어디를 치고 들어와요? 그 틈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특히 젊은 애들이 왜 많아요? 그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에 딱 왔는데 외로워. 수십 년 부모 밑에서 그래도 사랑받고 자랐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왔는데 세상 물정도 몰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단 친구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죠. 자기 고민을 다 들어줘. 그리고 그걸 도와주려고 애를 써. 물질도 써. 시간도 써줘.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돼? 무너져요. 마음이 그냥 확 열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좋은 데 있는데 우리 공부 좀 같이 하러 가자.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거기에 빠지나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문자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거짓 교사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는 결국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 요즘 다 그러고 살아. 거기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니? 믿음에 있어서 융통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반바지 그런 거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서 다른 것도 우리가 융통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휴대폰 없었을 때, 삐삐 있었을 때, 그러다 갑자기 호출기가 나오더니 호출기에 익숙해지려니까 갑자기 애니콜 나와가지고 휴대폰 문자 보내는 거 배우고 갑자기 스마트폰 나오니까 정신 없잖아요. 세상은 자꾸 바뀐다는 말이죠. 그럼 그걸 쫓아가려면 내가 버거워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우리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가? 중간이라도 가잖아. 우리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을 자꾸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이란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헛된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담을 싸냐?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는 일에 손을 담그고 동조하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하는 자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들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에는 그들에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할수록 금목장 우리에게 번져요. 우리를 오염시켜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부분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웃 중이나 가족이나 친척 중이나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좀 만나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계속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과 부딪히는 시간과 공간을 줄여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는 관계인데요. 아니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비즈니스로만 얘기해야 돼요. 거기 감정을 섞지 말아요. 왜요? 누구 뭐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럴 때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든지 다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한테 뭐라 하면, 조금만 교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그래. 그럴 땐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오염시켜요. 물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치리가 있죠. 치리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치리,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깨닫게 벌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성찬에 참여를 못 시켜요. 별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죠. 옛날엔 그게 엄청난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직분을 뺏어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뺏어요. 일정 기간 쉬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예 뺏어버리는 것도 있고.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출교시켜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버려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럴 때는 사랑을 얘기하고 저럴 때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삶, 구습을 쫓는 삶을 계속 살아요. 옛 삶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밖의 생활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면 되지,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모두 먹지 말아라, 음식도 먹지 말아라.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아이들이나 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꿈은 놓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자식을 보면서 오래 못 참았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질 때 나를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저 십자가에서도 장시간 매달리며 그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오래 참음을 저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 노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망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열망들을 여러분 쫓아낼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망이 있는 차근차근 하루하루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